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믿을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요일 저녁만 되면 불금이라는 말이 정말 틀리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에 나와서 또 한 주간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곤 했죠. 그러다가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모임의 제약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모임, 모든 회의가 취소가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모임은 줌으로 대체가 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모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모임들과 행사들이 모두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리고 고립이 되면서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저도 잊지 못하는데요. 제가 2019년 11월 달에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에 부임하면서 딱 대신방을 마치고 난 이후에 몇 달 안 돼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코로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깊숙이 젖어들면서 편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이러한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제는 사람들과 가깝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한편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저자이자 저명한 영성가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시대에 가장 커다란 위험은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면서 그다음 무엇이냐? 공동체 없이 홀로 주님과 결합하려는 경향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교회 없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고립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영성가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생각한 나머지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MBC에서 하는 예능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그 영상에 보면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출연자들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애롭지 않게 보이는지,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균형 감각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 생각조차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상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과정 속에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매우 기피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도의 교제가 필수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 때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은 사도신경을 안 했지만 제가 사도신경을 꼭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도신경은 그냥 우리가 외웠던 것을 그냥 다시 한번 외우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차원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세 가지의 내용들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5가지 가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느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그 다음 뭡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성도의 교제입니다. 즉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수적인 옵션이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용서받는 것이나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나 영생을 얻는 것만큼 그 선에서, 같은 선상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성장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결정이지만 성장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잘 보십시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단적으로 혼자서만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시험과 유혹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럴 때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루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기도 전에 선포하는 때가 있어요. 뭘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제가 할 수 있어서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키지 않겠다라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이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사랑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교제를 해야 되겠죠. 교제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면 저렇게 교회 주일마다 나올까,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부천 자연 생태공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 나눌 때인데 다른 사람들이 아마 볼 겁니다. 그때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저렇게 기쁘고 행복해 보일까?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전교인 야외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가 더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직접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통해 신앙의 기쁨과 성숙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